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여정을 3대 절기로 우리가 알기 쉽도록 그 여정을 이루시고 그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 신약 교회에 알려주신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노정으로 우리는 걸어야 되며 하나님은 이런 노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의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의 노정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그 당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아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는 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첫 번째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 고난과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게 해주고 거기서 나오도록 해준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약교회가 살면서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평안이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안이 없습니다. 사망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이 평안이 없습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예수님을 보내서 하신 일이 대형의 사죄의 공로입니다. 이 대형의 사죄의 공로는 죄에서 해방되게,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되게 하는 이것입니다. 이 사죄의 공로요. 주님이 어떻게 힘들어도 대형은 내가 하겠다. 그 대형은 하나의 희생 아닙니까? 대신 형벌을 받는 희생을 감수하고 이런 것이 사죄의 공로요. 그 사죄의 공로 안에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이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지 공연히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대신 받을 리가 있습니까? 이 대형의 세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이 심정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려면 법적으로 그 종의 관계를 깨트려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금 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 가게 된 겁니다. 종이 되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법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이 법을 해결하려면 법을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이 법을 삭제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법을 어긴 죄를 형벌을 받아야 없어지지. 형벌 받아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반드시 본인이 형벌 받든지 형벌 받아야 되는데 이 대속의 법리를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원하고 원해서 내가 대신 이 모든 형벌을 받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허용을 하십니다. 원하고 원해서 대신 형벌을 받겠다 할 때는 그 대속의 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한다거나 원함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 요구해도 내가 대신 형벌을 받겠다 해도 그것은 대속의 법리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은 혹시나 내가 이 지금 십자가 질 그때에 내가 원치 않은 이런 마음이 생기라든지 십자가 상에서 내가 거기서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다든지 아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길까봐 그러면 대속은 다 깨져 버립니다. 대속은 안 됩니다. 그래서 원하고 원하는 주님의 이 사랑에 이 역사로 인해서 대형의 사죄의 공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형의 이 사죄의 공로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원하고 원한지 그런 것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이 대속에 대한 사죄에 대한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 그럴 때 그 효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지. 그냥 내가 사죄의 공로를 믿습니다. 대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앞에는 인을 치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의 대속에 대한 이 법리를 깨닫고 그 속에 있는 사랑을 깨닫고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때 그 사죄의 공로의 효력이 내게 오게 돼서 내가 죄가 없어지는 주님이 대신 다 주님에게 이 죄가 다 증가가 되어서 주님이 대신 받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는 것은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사죄의 공로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문설주는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입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가 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에다가 너는 이 대속의 피를 사죄의 이 피를 발라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문설주의 피 바르는 일이요. 그러므로 인하여 장자 재앙에서 다 면함을 받았습니다. 왜? 문설주에 보니까 이미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죽음을 당한 겁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당했다는 이 표시가 떡하니 입구에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들어가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 이미 한번 죽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속의 이 법리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그 형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그 모든 사망이 돌아갑니다. 이 집은 이미 사망을 받았다 해서 그 피를 보고 돌아간다.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피 바르지 않는 그 집안은 전부 다 사망이 들어가서 장자는 다 죽이는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의 공의에
이 역사로 인하여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인 장자재앙, 너무 이것이 크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앙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능력을 나타내고 누구나 죄를 지었지 않는 자가 없고 죄를 지은 자는 다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뜻이요. 첫째 장자가 받고 그 다음에 장자가 찾아가 또 다시 장자가 되면 그것도 나중에 또 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멸재앙이라. 비록 장자 하나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죄진 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 인하여 다 죽게 되는 전멸재앙이었습니다. 거기서 다 죽으니까 살아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가 빨리 나가달라. 빨리 나가달라. 너희들이 나가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죽어간다. 그러니까 한시가 급하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식들이, 온 애굽 땅에 있는 자식들이 다 죽는다. 빨리 나가달라. 자, 이 순간 주종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주인이 나가라 하면 이미 자유를 얻은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 주인이 아니란 뜻이요. 아니니까 너 자유대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나가달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400년 동안 이 주종의 관계가 유지됐지만은 이제는 나가라 이 말은 너 자유대로 살아라 이 말은 노비 정서를 다 없애는 겁니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주종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자유의 몸이.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안에 있을 때 그때 애굽 나라에서는 전체가 다 장자 재앙으로 죽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종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나가라는 뜻이죠. 자유로 살아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해방이 되는 것하고 자유하고 다릅니다. 해방은 완전히 애굽에서 나온 것을 해방이라 그러고 자유는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지금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너는 나가라. 갈라면 가고 여기는 이슬람은 있고 그는 너 자유다. 그도 자유다. 자유를 줬지만은 그 자유를 해방받는 자유로 사용하지 않고 애굽 땅에 머무는 자유로 사용하지 말아라.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보면 거기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 하나 이미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서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내나 애굽 땅 안에서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해방되는 데 사용해라. 아직 해방은 남아있는데 완전한 해방은 홍해 바다를 건너야 더 이상 애굽의 그 수중에 미치지 않는 때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을 가르칩니다. 애굽 홍해 바다 건너는 것은 부활이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완전히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그때 돼서야 죄에서 완전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또 있죠. 그러니까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함이 아직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완전한 해방은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완전히 애굽을 벗어나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데까지 가야만 완전한 해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해방되기 전 단계의 자유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머물 수도 있고 내가 애굽 땅을 나갈 수도 있고 그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완전히 해방되는 데 사용하는 자도 있고 그 자유를 애굽 땅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악을 가리우는데 악을 행하면서 악을 가리우는데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자유는 어떻게 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재앙이 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때 자유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는 나가라. 바로왕이 이젠 제발 나가라. 이제 너와 나의 주종관계는 다 없어졌으니까 그 문서는 다 이제 다 없어졌다. 그 증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원문에 테틀레스타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말로 지금도 무엇을 하면 다 이루었다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원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는데 자유할 수 있도록 너희는 이제는 종의 관계에서 다 자유하게 됐다. 그럴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성전 휘장이. 가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된 겁니다. 자유가. 근데 이 자유가 됐는데도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 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죄를 짓는 기회로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일이 끝나고 나는데 그 다음날 2월 15일 밤새도록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도 먹고 이제 아침에는 출발해라. 애굽 땅을 나가는 것을 빨리 출발해라. 속히 출발해라. 속히 나가라. 갈 때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면서 가라. 무교병은 고난의 떡을 가르칩니다. 고난의 떡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데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해방되기까지는 고난이 따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일찍이 2월 15일 날 이제는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난 뒤에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의 기회 때 이제는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는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그때가 이제는 해방을 향하여 나갑니다. 왜? 해방이 되어야 완전한 자유가 되기 때문에. 해방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다시 또 종으로 다시 붙들릴 수 있습니다. 뒤에 추격에 와서 그들을 잡아서 다시 종살이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데도 마음으로 믿어서 회개는 법적으로 해결됐지 실상으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우리 회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먼저 회개를 하고 즉 믿어서 주님이 대속에 내 죄를 고하고 사함을 믿으면 바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해방이 된 건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또 마귀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이것을 무효절이라 그럽니다. 6월절은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6월절이고 이젠 6월절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고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는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을 나오는 거죠.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은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제는 애굽을 나오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난 뒤에는 그 죄에서 나오는 일을 해야 되지. 법적으로 해결돼도 실질적으로는 그 죄 속에 여전히 죄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죄는 안 지어도 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라. 속히 나오라. 그래서 무교절은 속히 출발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나옵니다.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가서 완전한 해방이 됐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근데 홍해바다는 죽음의 강이라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라.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들어가라. 내가 지금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홍해바다 만나게 했고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홍해바다를 지금 건너라고 지금 한다. 염려하지 말고 건너라. 들어가라. 들어가서 건너라. 물이 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물이 참 바닷물이 얼마나 참 그게 강합니까? 그것이 벽처럼 양쪽에 돼 있어도 들어가서 그것이 순간 합쳐지면 다 죽는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 홍해바다요. 순종하기 어려운 홍해바다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간 자는 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건너편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홍해바다가 양쪽에 벽처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 때까지 그것이 합쳐지지 않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한 해방이라는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이 된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는 의의 길로, 광야 그러면 의의 길이요, 선의 길이요, 하나님을 향한 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걷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서 의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주어서 이 계명과 십계명과 이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너는 건너가라. 이 광야길을 건너가라. 마지막에는 광야길의 마지막은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광야길을 건너가게 하고 이 광야길을 건너가기 전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이것이 있어야 되지. 이것이 없고는 광야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막바로 광야를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1단계로는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 해방이 되려면 먼저 법적으로 자유가 되어야 된다. 자유가 되려면 먼저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야 자유가 되지.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랐을 때 그때야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바로가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다 파괴됐다는 뜻이죠. 자유의 몸이 됐다는 뜻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애굽 땅에 머무는 때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완전히 해방되는 데 사용해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라. 종이 되기를 원하는, 과거에는 바로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그 자유를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종이 되기라. 그 종이 되려면 이제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또 말씀의 계명의 도움을 받으면 너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과 성령을 홍해바다 건너고 난 뒤에 광야의 첫 입구에서 다 받게 합니다. 그때 거기서
애굽을 나온 지 50일 만에 거기서 계명의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 몸인 하나님이 법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법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법적으로 자유가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다음에는 해방되는 은혜가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건 실상으로 자유를 받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의 이 모든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원천 차단된 곳이, 그것이 해방된 이유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유입니다. 그러나 미혹은 계속 있지만 과거에 자기 붙었던 그 모든 마귀의 역사는 더 이상 자기를 미혹하지 못하게 됐지만, 새로운 또 그 광야 땅에서 미혹은 여전히 있고, 광야 땅을 지나는 동안은 이 미혹에서 이기는 거룩한 생활해라. 이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생활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생활을 하도록 힘을 써라 하는 것이 광야에서 건너게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망에서 해방되는, 또 실질적으로 해방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고 난 뒤에 의의 걸음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